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2문을 먼저 볼까요? 72문에 보니까 물을 사용하여 베푸는 외적인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세례 의식을 보면 세례의 의식에 사용하는 그 도구가 물이죠. 물을 통해서 머리에 붓거나 아니면 뿌리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례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냥 뭐 방식은 그냥 표현일 뿐인 거야. 표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속하는 것 뿐이지 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진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물을 사용하여 베푸는 외적인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죄까지 씻어주느냐? 답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아멘. 아니라는 거죠. 이 물을 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죄는 언제든지 쉽게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도저히 물 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동원하고 아무리 이렇게 물을 많이 따뜻한 물을 막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냥 상징적인 것 뿐인 거죠. 그냥 물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냥 물은 물일 뿐인 거예요. 다만 이 물은 예식 가운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 이상의 또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참 안타까운 것이야. 이제 우리나라든 또 외국이든 이단들 보면 꼭 이제 어떤 이게 세례 의식을 해야 하든 어떤 예배를 해야 하든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에 특별한 의미를 갖다 막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신비로운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은 모든 병이 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생각나는 게 전도관에서 그 박태선 씨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촌 만들고 전도관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겠죠. 근데 그때 시온수 해가지고 그 박태선 교주가 축복한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약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 어떤 병도 다 치료받는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축복 기도한 이렇게 우물로 얘기하면 그 우물에 축복 기도했어요. 근데 이 우물에서 나오는 거는 다 신비로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다 이 물 먹어야 된다고 이 물 떠가야 된다고 그랬던 광경들이 예전에 있었죠. 여러분, 그런 말이 혹시라도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은 물일 뿐인 거야.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의식 할 때도 그 물이 뿌린다고 해서 효력이 덜하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들어가야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 자체에 어떤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 자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죄를 씻김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자,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세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할례가 다 똑같은 할례가 아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의식 자체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의식 속에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언약의 의식에 참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권면하는 것이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에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 받지 못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할례의 참된 정신이다. 근데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례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할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표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육신에 했다고 해서 문신 새기듯이 주일에 우리 현수 청년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저는 해군 군복 입고 올 줄 알았더니 해군 군복 입고 온 게 아니고 해군 헌병대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헌병대만 문신하고, 이 문신한다고 헌병이 아니고, 문신했다고 해서 해병이 아니고, 정말 해병대 갔다 와야 해병이죠. 그렇지 않나요? 해군 헌병대 티셔츠 입었다고 해군 헌병인가요? 아니요. 정말 해군 헌병대에 있어야 해군 헌병인 거죠. 그것은 옷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말해줘요. 지금 현수형제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신분이 군인이에요. 군인. 민간인이 아니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민간이었어요. 그러나 군대 가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뭐래요? 군인으로. 그래서 지금 신분이 군인인 거예요. 군인.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군인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할례도, 세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육신에 행했다고 해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증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참된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증해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느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공동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내가 죄 씻음을 받았음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례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례 받았다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라 해서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아야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없는 세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냐? 그렇지 않죠? 서명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서명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목사님들 중에는 진짜 목사님들도 많이 거의 대부분이 진짜 목사님들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 목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다. 세례를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느냐, 뭐 세례 받았다고 난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몇 년째 믿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세례 의식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냥 마음에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안에 그 외적인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만 제가 말해도 어렵네요. 네. 이제 물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 가지고 세례 받죠. 이게 제시즘을 뜻한다고 그랬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예식을 통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우리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령 세례와 또 이제 물 세례와 또 성령 세례를 또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런 질문을 혹시 이제 믿는 분들한테 간혹 여러분도 아마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물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세례는 또 뭔가? 또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뽑을 때 성령 세례 받은 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역자를 구할 때도요, 성령 세례 받은 사역자. 그럼 성령 세례는 또 뭐고 물 세례는 뭐? 물 세례는 알 것 같아요. 물 가지고 세례 받으니까 이건 물 세례고 그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 세례 받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똑같이 이 물이 막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겨 내려가듯이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세례 따로, 뭐 성령 세례 따로, 나는 물세례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 아니요. 이미 물세례 받는 가운데, 그 거룩한 예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물세례 받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긴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은 자신을 정화시키거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없죠.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를 씻김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거든요. 우리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올가매 그 죄의 사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완전히 끊겨 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은 자신을 결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는 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늘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한 죄의 구속은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언약의 표식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며 불신자의 자녀와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아멘. 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하나요? 그죠, 예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유아 세례 받았다. 네, 그래요. 자, 유아 세례는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유아들은 말 그대로 정말 지능도 그렇고 뭐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뭘 아냐.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세례가 뭔지 어떻게 알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어떤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유아 세례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때 세례를 받으면 된다. 무엇이 맞고 틀리냐라고 했을 때 우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는 받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 베푸는 그 대상들이 꼭 성인들만 대상으로 베풀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가족에게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족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성인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 세례 받을 때 만 14세 이상 학습 받은 지 6개월 이상 어떤 그 기준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도 비록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이를 정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세례를 베푸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행할 때 태어난 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이 할례가 새 언약에서는 세례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나 세례의 의미나 그 의미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할례는 그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들이 그 할례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오늘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이제 양쪽 부모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줬는데 오늘날에는 한쪽 부모만 믿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뭐 유아 세례만 받을 수 있느냐, 꼭 만 14세가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린이 세례를 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어린이도 세례를 줘요. 유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순수하고 또 그 부모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이제 유아 세례는 유아들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소속되었음을.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준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그리스도인 이제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끔 잘 키우고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더 먼저 나오죠?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속에 확 집어넣는다는 거야. 지워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마음속에 말씀을 꽉 집어넣고 그 마음에 박힌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근데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샤난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샤난이라는 말의 뜻이 찌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가 찌른다. 이 말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이 예리하게 칼 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감동을. 저는 여기서 완전 확 뜨더라고요. 감동을 시키래요. 자녀들을 감동시키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감동을 시킬까?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동을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정답은 그거더라고요. 삶이더라고요. 삶. 우리의 부모의 삶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감동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뜻이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성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승질 부리고 욕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감동은커녕 상처받겠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의 역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정말 저는 그거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부모도 잘 따라다니고요. 모든 게 부모 중심이에요.
근데 조금 크면은 이제는 이제 부모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친구들이 더 좋아요. 부모의 말 듣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 말을 더 잘 들어요. 부모를 따르지 않고 친구들 따라가요. 부모는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자식들이 어려웠을 때는 다 같이 막 이제 부모 따라서 가자 하면 다 따라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가요? 안 따라와요? 다 친구 만나러 가고 다 집에 있겠다고 그러고. 이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 그 자녀의 교육의 때를 이미 좀 늦춰버린 것 아닌가, 늦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혹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있지 못하다면, 혹시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교회를 떠났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이 감동받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가르쳐보자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그냥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기도해라, 교회 나가라, 성경 봐라, 말씀 봐라.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요.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천우석 집사님 말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감동시켜야 된다요. 감동. 삶 자체가 감동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아, 나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던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